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심자는 무슨 심자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영자는 심령.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내 마음과 내 영이, 그죠? 마음과 영이 거룩한 그 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천국을 결정한다. 그죠? 에스겔 18장 보면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7개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 사람의 성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또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게 뭐예요? 천국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게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 뭐죠? 자기의 죄를 가지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나와 나의 자식을 위해서, 그죠? 울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거꾸로 제가 그럼 땅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자 되는, 그죠? 뭐 그런 걸 말씀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 4절을 제가 설명합니다. 주님의 강림,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 우리 조상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6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뭐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무슨 심판? 물 심판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로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죠? 불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땅 따먹게 하느라고 엄청 30 몇 살까지 살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그 땅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징기스칸이요. 몽골 제국이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전 세계를 엄청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넓게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다 망합니다. 왜 망한 줄 아세요? 몽골인들은요, 징기스칸은 그 정복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몽골 사람들이 키가요 장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사할 때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키가 굉장히 크고 뼈가 굵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삿짐 센터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은요, 몽골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 그런 데 가면 또 우리 한국의 뭐 음식점, 편의점, 영화관 그런 것들이 다 또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 엄청난 땅을 징기스칸이 점령을 했는데 왜 그게 오래가지 못했느냐? 그들에게는요, 그걸 지배할 수 있는 통치, 법, 체계,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복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그래요? 히틀러가 땅을 따먹으려고 막 그 영국에, 그 다음에 또 영국도 공격하고 프랑스도 점령하고 이탈리아도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그저 천황이 대동아 일본 전쟁 일면서 땅을 정복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냐? 그래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에 있는 것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한다?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땅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죠, 의에 거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 무슨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을 뭘로 해야 된다? 성경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 할 때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땅은 이런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 여러분 시편 5절은요. 여러분 그 5장 5절은 어디서 따왔냐면 시편 37편을 봅니다. 시편 37편. 예, 시편 37편을 봅니다. 땅에 대해서 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을 구절이
예,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는 뭐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뭐한다?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징기스칸이 복을 받아 땅을 차지했나요? 그건 아니죠.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차지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땅, 그죠? 그 땅을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거짓되지 않고 한 입 갖고 두 입 말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의인이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110편 119편에 보면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나이다.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나 고난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 법을 순종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어디를 차지해요? 의인이 어디에서 거예요? 의인이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2단 얘기하는 신천지 2단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데 근데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땅과 하늘은요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어떤 사람을 뭘 주세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의인이 받는 땅이고 의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정복당하지도 않고 누가 침략해오지도 않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의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34절 같이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자, 여호와를 바라고 뭐하라? 그의 도를 하나님의 지키라. 도가 뭡니까?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여호와의 도, 의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공도, 그러죠? 그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뭐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도다.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의 도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뭘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 성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땅을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영원히 거하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적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요즘 정치도 그렇고, 이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 베드로후서 그렇잖아요. 3장에 이 세상 모든 거 다 불타버린다. 체질이 불에 타버리고 땅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불심판이 와요. 불심판이 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이러지만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제 화평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잡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도 그냥 뭐 하염없이 하고요. 그죠? 괜찮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누가 땅을 찾아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누가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다가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시편 76편 8절 9절 찾아봐요. 이 온유라는 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기 나와요. 온유라는 것은요 성품을 얘기합니다. 온유는 뭐냐? 성품이에요. 참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면 뭐 참 저 사람은 부드럽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품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온유가요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76편 1절 9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예요?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너무 두려워서 잠잠하는데 그 다음 절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하시리로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뭐 했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다는 건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유한 사람을.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며? 그죠? 뭐 고백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온유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76편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누가 알곡입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고 쭉정입니까? 온유한 자가 양이고 온유한 자가 알곡이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들림받고 온유한 자가 택함받은 자고 온유는 뭐예요? 이 내 영혼의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그냥 뭐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영 그죠? 이게 천국과 연결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할 때 그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기만 그래. 그 위로가 어디서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삼에 가서 뭐합니까?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죽음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해서 그 모든 눈물을 뭐할 것이다 씻어줄 것이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 8장에 그죠? 찾아봐요 빨리 요한계시록.
이게 지금 보다 보면 야 이게 다 뭐 연결되어 있다? 7장.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걸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뭐예요? 억울하게 아니면은 막 그 오해받고 아니면 오해도 아니죠. 미움받고 저주받고 막 미움받고 싫어하고 그죠?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지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온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어디로 보냐면, 자,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자, 민수기 12장 3절.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민수기 12장 3절. 구약성경 몇 쪽? 215쪽입니다. 215쪽입니다. 구약성경 215쪽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더하다. 온유,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그런 이 온유가 뭐냐? 히브리서 7장, 민수기 12장 7절. 자, 밑에 있지요? 밑에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그 온유가 뭐냐?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온유가 뭐예요? 충성이요. 다시 한번 온유가 뭐예요? 충성이요. 여러분 온유가 뭐냐? 충성하는 마음이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여러분 온유가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부드러워. 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 법 없이도 살만한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아,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조롱하고 뭐 그러냐고 멸시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하죠. 충성이 온유해요.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 온유가 뭐냐? 그런데 그 온유가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그 앞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건 이따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온유가 뭐냐? 아까 모세의 온유는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결국은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천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모세가 온유는 뭐예요?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 모든 명령에 충성하는 마음.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충성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죠? 겸손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온유하고, 처음부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내가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교하리라고 각오하고 순교로 들어가는 거, 이게 온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죠. 뭐 11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감사함도, 그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좀 부담된다 하면 안 하고.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여러분, 그 온유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게 네 병이다. 그래서 이게 옆구리다 푹 치워서 그런데 새카맣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아무튼 뭔 병이 있어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도 서울에 갔더니 1년에 분기별로 4번 와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만 와도 된다고. 그래서 감사한금 5만 원 했어요. 감사한금 5만 원. 야, 서울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 되겠다. 서울 왔다 갔다 서울 가는데 얼마? 고속버스 타고 가면 얼마예요? 25,000원? 우등으로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이잖아. 그것도 또 전철 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비 약값해야 되잖아요. 야, 5만 원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만 원.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부의 2렙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자기의 모든 걸 넣었다라는 건 안 들려. 그냥 2렙돈만 생각이 들어. 그죠? 그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싫지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돈 얘기한다고.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 근데 가장 작은 게 물질이거든. 여러분, 온유가 뭐냐? 죽기까지. 우리나라는 순교가 없잖아요, 지요. 그렇죠? 죽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손해 보면 보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셔야 돼. 그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모세가 온유한데 뭐요? 충성했잖아요. 그죠? 그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저 뭐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내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그러니까요, 온유는 뭐냐? 예수님이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 그죠? 스바냐 2장 3절. 스바냐 몇 장이요? 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받아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뭐하는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온유한 자를 구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알곡이고, 온유한 자가 양이고, 온유한 자가 뭐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심판을 하시고 일어서실 때 심판할 때 땅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죠?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죠?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러죠. 지라 그러죠.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멍에가 뭐냐? 예레미야 5장 4절 5절. 예레미야 5장 4절 5절.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멍에를 메라 그러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뭘 맸어요? 멍에를 맸어요. 그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근데 우리는 쉬고 싶어. 인생을 쉬고 싶어. 근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믿어지면 아멘. 근데 그 멍에를 메면 쉬워요. 인생이 쉬워져요. 그 멍에를 메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이 열려요. 그 멍에를 메면, 여러분, 그 멍에를 메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멍에를 메는 자와 함께 하세요. 멍에를 메는 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멍에를 메는 자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뭐냐? 예레미야 5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예레미야 5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고 십계명이고, 구약의 불완전한 계명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이에요.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이게 하나님만 섬겨라. 주일날 장사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5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시작.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그들은 일제히 뭘 꺾었다? 멍에를 꺾고. 그러니까 그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멍에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법, 그죠? 그 법을 맸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맨 게 바로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고 겸손이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교회 다닌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장로고, 직분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자고, 우리 아들이 목사고, 천만의 말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다 지옥으로 마치 가을에 낙엽 떨어지지 우수수수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나중에 떨어져 보면 압니다. 떨어져 보면 압니다. 조재성 목사의 말이 진짜였네가 아니라 조재성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길이 안 보이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멍에를 안 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죠? 하나님의 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시편 107편. 내 인생을 내가 힘들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힘들게 만들어요. 시편 107편. 내 인생의 길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임해서 내가 그렇게 평통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죠? 그 인생을 누가 어그러뜨려요? 누가 깨뜨려요? 누가 망하게 만들어요? 누구예요 그게? 나요. 시편 107편 10절에 나온다니까. 시편.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뭐예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인생이 곤고해져. 쇠사슬에 맡긴 것 같아. 길이 안 보여. 풀 수가 없어. 내 능력이 없어. 부모님도 능력이 없어. 길이 안 보이고 지혜가 없어요. 캄캄해요. 어느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11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내가 뭐하고 거역하고 내가 뭐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예레미야 5장 4절로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들어가면 그 빛이 보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인생. 그죠?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야.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너무 힘드니까 연탄불 갖다 피해서 봉구 속에서 애들까지 다 가족 자살하고, 투신 자살하고, 도망가고, 그냥 그 중독에 빠져버리고, 현실 도피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뭐 그렇게 있고, 외롭게 있고, 혼자 있고, 길이 안 보이고, 그죠?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죄를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보고 갑니다. 20절, 21절.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세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뭘 매라? 멍에를 메라.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빨리 다 찾아요. 11장 29절. 그죠? 28, 29, 30절, 31절까지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고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종교방송을 듣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말씀을 들려주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꽉 박히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야. 회개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살 때 어디서 힘이 나요? 어디서 힘이 생겨요? 어디서 힘이 생겨야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어요? 눈에서 얻어요? 항문에서 얻어요? 아니면 배꼽에서 얻어요? 발가락에서 얻어요? 손가락에서 얻어요? 어깨에서 얻어요? 어디서 얻어요? 마음에서 얻잖아. 마음이 살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고, 살자 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입에 감사가 나오면요, 뭐가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온유함.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온유한 자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8장 있죠? 4가지 밭 중에 5가지 밭이 있습니다만, 내 마지막 밭 무슨 밭이요? 우리 찾지 말고 선포합시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인데,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마침내 결실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한 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시편 37편에 그죠? 주께서 땅을 주셔서, 그 땅은 어떤 온유한 자가 땅을 차는데, 그 땅은 저희가 영원히 갈 땅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가 보면 어찌 그리 똑같은지. 입술의 거룩함, 마음과 생각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 말고 더 좋은 직장 가볼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해볼까? 어떻게? 아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자. 이거 너희들 있을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직장 없는 자들에게 직장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믿어주면 아멘. 11조 못하는 자들이 11조 해야 될 거 다 아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러나 너는 뭘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어주면 아멘. 그리하면 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애기 다 주실 것이다. 네, 저는요, 그 생각을 들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토요일만, 아니면 그 주일만 이제 인사 치료로 나와요. 절박하고 진실하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자기 죄가 보이는 거야. 부자가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예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특히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도 직장 좋고 아내도 직장이 좋으니까 다들 피곤하거든. 다들 피곤해. 또 먹고 살만하거든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참 신앙에 깊이 못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온유가 뭔지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런 자가 어디요?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뭘로? 기업으로 받는다. 그 기업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천국 들어가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목사의 명령이 인간의 명령이라면 안 들어도 돼. 구원은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의 말이, 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해서 쭉 지금 뭐 온유가 뭐고 땅이 뭐고 겸손이 뭐고 멍이가 뭐고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요, 나를 바꿔야 돼. 나는 뭐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 믿는 거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런 자가 온유한 자고, 그런 자가 알곡이고, 그런 자가 뭐예요? 진짜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오늘 성경에 있는데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워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하신다? 일어서신다. 일어서신다고 이제 그 재림하신다는 거잖아. 알고 그때 택한 자들을, 천사들,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막 통곡할 때, 야, 예수다, 예수님이다,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내려올 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열려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보고 통곡하고, 야, 그때 온유한 자들이, 구원받은 온유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 쫙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나머지들은요 다 땅에 남아서 살다가 일곱 나팔 주일되라고 일곱 대접 들어가서 나중에 천국의 심판 다 끝나버리면 이 하늘과 땅도 다 불타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지구는요 그냥 달처럼 화성처럼 뭐 수성처럼 명왕성 목성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그런 대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대기가. 그죠? 정치, 경제, 돈, 아무 쓸모 없어요. 돈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9시 15분 15분만 기도합시다. 15분.